우리가 창세기 43번째 시간으로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네게브 땅으로 지나 그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거짓말과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고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 일을 행하게 되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그 시간적인 간격이 한 25년 가까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 믿음도 참 좋아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범했던 그 잘못을 반복해서 범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죽을까 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내 누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랬어요.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두렵다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세상 말로 그냥 속된 말로 말하자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것과 다른 게 없어요. 12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20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지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생각입니다. 궁색한 자기 변명이죠.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려웠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비멜렉이 모든 종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아브라함은 혼자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 거다. 자기 스스로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종들을 불러 이야기했더니 그 종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모였다고요? 그 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혼자 생각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땐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도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해오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5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죄, 그리고 반복되는 그 죄.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편 2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시편 2편, 히브리서 2편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이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들이 누군데요?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브라함도 일평생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내 누이라 하라.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 누이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거기에 묶여있는 그들을 뭐 하시려고요? 놓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았던 견고한 진과 같은 죄가 있다고요.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던 그 인생이 언제 가서 그걸 뛰어넘게 되는가 하면 100세가 되어 낳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에서야 아브라함이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들을 위해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 때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를 취하려고 데리고 가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선 애굽이었고 그 지형과 왕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중요하다기보다 참 궁금한 건 사라가 99세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죽으리라 하시면서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사라를 팔아요.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바로왕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봐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여인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 여인에게 내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의 꿈속에 나타나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걸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안 하시고 바로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야 네가 죽지 않고 네게 속한 자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데려다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돌려보내셔서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는데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사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그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볼 땐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까지 되는 거면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오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 그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너무나도 헌신자쳐 버렸어요. 왜요? 내가 죽을까봐. 나 한 사람 죽을까봐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지 않고 내 생명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지키셨어요. 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시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8절에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게 아브라함의 연약하고 편협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랄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애굽왕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랄왕 아비멜렉보다 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해요.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억가신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에게 기도해줘야 네가 살 것이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은 그 사람을 불러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가 죽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들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섭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범죄함을 때로는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아비멜렉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가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지키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 실수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신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속에다가 밑줄을 긋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이 밑줄 그으며 살던 인생에게 우리의 인생 삶 속에 밑줄을 긋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쓰러짐과 낙심과 좌절함에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오늘 16절에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내 남편에게 주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남편인 걸 아는데. 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은 1000개를 주면서 그래요. 야, 네 오라비 갖다 주어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셔서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고치고 우리가 뭔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꾸 수습하세요. 문제를 수습하시고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마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앞에 지탄을 받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사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오히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성도들이 그런 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